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4절 말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후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하시고 자정하사 우리의 각 심령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협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 이루고 감당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십자가를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은 보면은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의 구약에서 말씀하기를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원근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가운데서 유월절은 이 제일 먼저 세워진 절기이고 이 유월절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을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런 그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한 주간 동안에 시작이 되어지는 첫날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에 이제 이 무교절로 일주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날은 유월절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되는 날을 초실절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은 보면은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모든 과일들이 한꺼번에 다 익지 않냐고 먼저 익는 게 있고 천천히 나중에 익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 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내고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고 그 안에 첫 열매로 드려요. 오순절은 어떤 데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바로와 애굽에서 군대가 사람들이 다 쫓아내버려. 다 가라고. 너희 따라 우리 망하겠다 죽겠다 해서 나가라. 너희들은 원하는 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어 쫓았어. 그리고 나서 50일이 되는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을 기념을 해서 오순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이 6월절 때 잡혀 죽으시고 초실절에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되는 때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때가 예수님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내려오는 오순절 그 절기가 되어지는데 바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12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해의 시작이 되어서 정월, 초하루가 되고 첫날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지는데 지금까지 대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하고 그걸 새로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에 1년에 시작되는 날을 바로 이 6월절에 있는 1월달 아비벌 이때에 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의 생활, 지금까지 바로의 노예로 살아왔고 세상에 살아왔던 그 삶을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날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백성으로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것을 더하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으로 살아왔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바로의 명령에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어서 옛날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 서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남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과거로 인해 지난 과거 때문에 과거의 경험과 충격 때문에 현재 인생을 갉아먹고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과거의 어떤 충격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과거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새 출발을 방해하는 어떤 생각들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나 힘이 있어서나 뭐가 대단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40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서 살고 노예 생활을 살아갔던 그 삶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항구에 메어놓은 배가 그 항구에 메어놨던 밧줄을 풀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갈 수가 없죠. 그 밧줄을 끊어버려야만이 배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념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새로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으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죽음의 재앙이 그 집안에 침입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마리의 흠없는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 중에 그것을 정해서 아직 1년이 되어졌다면 아직도 완전히 어른이 아직 되지 않은 이런 상태의 모습이죠. 그리고 1월 10일 날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치거나 아픈거나 이런 거 없이 잘 살폈다가 14일 날 준비된 그 6월절 양을 잡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것, 아픈 것, 다친 것, 뼈가 부러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이 며칠 동안에 미리 준비를 해갖고 조심해서 잘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한 것으로 흠이나 허물이 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흠이 없고 온전한 것, 가장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사실은 토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날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또 주일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드려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되면 주일날 오기를 기다려주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기를 하는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일날 예배는 한 번 드리지만은 그러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되어져야죠. 최고의 왕 중의 왕께 드리는 시간,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런 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가지고 사과나 과일이나 야채를 사는데 여기도 썩었고 저기도 누가 뜯어먹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사야지 생각보다 옆으로 벗겨버리고 깨끗한 거, 흠없는 거, 괜찮은 거를 살려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온전하게 흠없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 내가 축복을 받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포장지는 뜯어져 있고 그 포장지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흙이 묻었고 뭐가 묻었고 뜯어져 있고 뜯겨져 나가고 이러면 선물을 받아도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에 그 마음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것을 원하고 기쁜 것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도 흠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을 축복은 온전한 축복으로 꽃배기로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대충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지로 홈레스로 취급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은혜의 자리를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이나 외국인들은 활동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갈 때에 다른 외국에 있는 노예들이나 잘못 구했던 사람들조차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함께 따라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라는 의식도 죄를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헌신과 서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날 14일이 되는 때에 그 날에 그것을 6월절을 양을 잡고 기념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7월 7절에 보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의 문설주와 그 위에 있는 문인방 문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이고 위에 있는 것은 문인방이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건 문설주입니다. 문설주가 있는데 그것에 바르지만은 밑에 바닥에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지방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짚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거기에 바르지 아니하고 문설주와 문인방을 해서 발라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은 피의 값으로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구속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고 한 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온전하게 구원받는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6월절을 지내면서 그걸 통해서 피로 구속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사해 주셨던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전환이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죠. 예를 그 예시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먹어야 건강하죠. 영적으로 잘 먹을 수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함부로 먹다가 이단 사설에 잘못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은 보면은 유튜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제가 우리 봐도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게끔 100가지 가운데 이단들은 하는 게 뭐냐면 100가지 가운데 한 두세 개 정도만 이상한 눈치를 못 챕니다. 그냥 읽으면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자꾸 읽어보고 그걸 하다가 듣다가 보면은 그런 말이 있나?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그런데 또 듣고 또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씩 빠져들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독이 되는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 음식과 집안의 어머니나 아내가 해주는 음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식당은 돈 벌기 위해서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고 맛도 좋아서 그냥 조미료도 타고 설탕도 타고 뭐도 타고 뭐 다 해가지고 맛있게 사람들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러나 집에서 하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나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맛은 조금 덜 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식당의 음식하고 다르고 집에서 가정에서 해주는 사랑으로 해주는 가족들의 음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류를 해야 되죠. 먹기 좋아한다고 먹기 좋다고 초콜릿만 먹고 달콤한 거 먹고 사탕만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먹기 좋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하려면은 믿음이 성장한 대로 나이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유를 먹던 아이도 나이가 지났을 때면은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인해서 다른 이제 또 단단한 음식 조금씩 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겠죠. 8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양고기를 먹을 때에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죠. 쓴 나물을 먹이려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은 먹지 않으려고 하죠.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요 아픔의 그 자리를 잊지 말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왔던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때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은 뭐도 있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쓴 나무를 기억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그
그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당장 뭘 하자 어떠자고 이러한 일들로 나아가는 그들이 애써서 중노동을 하고 생명을 걸고 일해온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잊어버리고 먹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면은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삶아 먹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것들 중동 지역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제사의식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될 것을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구별되어진 것이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바로 지금 양고기를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끈을 졸라매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지금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먹지 아니하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먹기도 부드럽고 쉽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라는 것이 온 밀가루 반죽을 바꿔놓는 것처럼 세상의 누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전염을 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음식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과 예전에 해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이거는 모습이 뭡니까? 지금 당장 출발하고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 길을 갈 때에 무장을 하는 것이고 그 준비를 갖춰 나가는 것이고 인생이 나그네 길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여기가 뭐 1000년, 100년 만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자리를 놓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천국의 길을 간다면 천국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100년, 200년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실 때 사람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지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리를 지키게 하셨고 또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의 날마다 출입하는 문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루의 시작은 집 안에서 있다가 집 밖을 문을 통해서 나감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며 쓴나물을 먹어서 배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의 날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때까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옛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